참예수님, 매일 강론을 올리는 집사 파더입니다. 오늘은 2020년 6월 16일 연중 제11주간 화요일입니다. 오늘 읽혀지는 독서는 열왕기 상권 21장 17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어제 독서 내용을 잠시 상기시킨다면 아합 임금은 나봇의 땅을 차지하고자 했고 그 일이 잘 되지 않자 이제벨을 통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게 됩니다. 그리고 죽고 나서 주인이 없는 땅이 된 곳에 찾아가 자신이 차지하려 합니다. 거기에 하느님의 예언자인 엘리야가 향하게 되고 둘은 만나게 됩니다. 엘리야는 아합 임금에게 이런 예언을 합니다. 살인을 하고 땅마저 차지하려느냐?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던 바로 그 자리에서 개들이 내 피도 핥을 것이다. 아합 임금의 죽음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은 의로운 죽음이 아니라 치욕스러운 죽음이 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아합 임금은 엘리야를 보며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내 원수 또 나를 찾아왔소. 아합 임금이 욕심내는 모든 것에 회방을 놓는 엘리야가 탐탁치 않았나 봅니다. 그런 아합에게 엘리야는 마지막 예언을 합니다. 이 예언은 아합에게 주어지는 하느님의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나 이제 너에게 재앙을 내리겠다. 나는 내 후손들을 쓸어버리고 아합에게 딸린 사내는 자유인이든 종이든 이스라엘에서 잘라버리겠다. 또한 예로보암의 집안과 바하사의 집안을 예로 들게 됩니다. 두 사람 다 하느님을 멀리하고 우상 숭배를 저질렀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아합 임금은 그들보다도 더 심하게 우상을 믿고 하느님을 멀리했습니다. 따라서 그 죄에 대한 처벌은 어마어마했을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어서 아합을 꾀었던 이제벨에게도 예언을 합니다. 개들이 이즈라엘 들판에서 이제벨을 뜯어먹을 것이다. 지금이나 예전이나 개라는 표현은 좋은 표현이 아닙니다. 악한 존재로 표현된 이제벨이 단죄받는다는 것을 엘리야를 통해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악한 행실을 거듭 행하던 아합이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옷을 찢고 맨몸에 자루옷을 걸치고 단식에 들어갑니다. 또한 자루옷을 입고 자리에 누웠고 풀이 죽은 채 돌아다닙니다. 하느님은 이러한 아합의 모습을 보며 그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내리시려던 벌을 거두시며 아합이 아니라 아합의 다음 세대에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참 재미있지 않으신가요? 그렇게 하느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따르던 사람이 단 한순간 회개하여 자신의 죄를 뉘우치자 하느님께서는 그런 그를 받아주십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것을 여기서 느끼게 됩니다. 또한 끊임없이 마지막 순간까지 기회를 주고 기다려주시는 하느님의 모습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복음은 마테오 복음 5장 43절에서 48절의 내용입니다. 산상설교의 마지막 내용으로 어찌 보면 가장 어려운 가르침이 나오게 됩니다. 바로 원수를 사랑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이전까지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가르침은 있었지만 원수는 동일하게 미워해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원수마저도 사랑해야 된다는 새로운 가르침을 주십니다. 그래야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자녀가 될 수 있다며 우리를 힘들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표현하시면서 세리를 비유로 들어 말씀하십니다. 세리는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 유다인들이 아니라 로마의 앞잡이가 된 인물들입니다. 지극히 자신들의 이익만을 쫓던 사람들이었죠. 그런 그들도
자신을 사랑해주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표현으로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는 가르침에 힘을 주고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형제들에게만 인사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여기서 인사는 단순한 안부의 인사가 아니라 하느님의 평화를 빌어주는 기도입니다. 따라서 내 형제들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어야 됨을 표현하십니다. 이처럼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완전한 사람이 되기를 촉구하십니다. 어떠신가요? 오늘 독서와 복음을 읽으시면서 대부분의 경우 마음이 불편해지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머리로는 알지만 할 수 없는 것이란 생각이 내 마음 한켠에 더 커다랗게 자리하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독서에서 그토록 자신을 가슴 아프게 했던 아합이 단 한순간 회개하자 바로 용서해 주시는 하느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완전한 하느님의 모습이 이 모습이라 생각됩니다. 결국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의 최종 목표가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최종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느님이 아닙니다. 하느님께 가는 기나긴 여정을 걷고 있을 뿐입니다. 세상에 아이가 태어나서 걸음마를 걷기 시작하면 걷기까지 수만 번 넘어지는 실패를 거듭하고 두 발로 걷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가요? 그렇게 익숙하게 걷기 시작한 뒤로 한 번도 넘어지지 않으셨나요? 때로는 돌에 걸려, 때로는 내 발에 걸려, 때로는 누군가의 발에 걸려 넘어지는 삶이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은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목표는 있지만 그 목표가 너무 멀다고 하여 지레 겁을 먹고 포기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100번 중 단 한 번 실패하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께 나아가는 과정에서 하느님께서는 99번 실패해도 단 한 번만 성공하면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실 분이십니다. 아합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나의 삶을 완벽으로 채우려 하지 말고 한 번의 성공에 더 커다란 의미를 지니며 매일 주님을 떠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하루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자신의 십자가를 제일 크다고 여기듯이 나 또한 짊어진 십자가가 너무나 무거웠기에 왜 나만 이렇듯 힘드냐고 때론 주님께 원망하고 십자가 내려놓게 해달라고 눈물로 애원도 했지. 그러나 지금은 주 예수 달려 계신 십자가 바라보면서 순환과 부활의 의미를 생각하네. 내 십자가가 내 몸의 일부로 느껴질 때 나 또한
부활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